오늘은 유월절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은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서 주어진 유월절 규례의 내용으로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구원을 상징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절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죠. 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그죠? 마지막 심판도 하나님의 이 마지막에 있을 심판도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으로부터의, 그죠? 거기서 구원을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는 그 재앙으로 인해서 애곡과 통곡의 밤이 되었다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마다 그냥 그 재앙을 넘어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날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유월절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 유월절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예표가 되는, 그죠? 가장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달은 이 출애굽하는 이 달을 말하는 거죠. 출애굽하는 그날, 그때가 언제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출애굽하는 이 달을 모든 달의 유대인들의 달의 시작, 해의 첫 달, 그래서 그 해 1월로 삼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정월이 되죠. 1월이요, 1월. 그러니까 그죠? 그의 첫 달로서 이스라엘의 1월로서 시작하는데, 이 날이 그래서 무슨 날로 했냐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태어난 날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유월절 달력에서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보면은 이 유월절이 들어가 있는 달이 1월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아비벌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 니산월이라는 말로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아비벌 혹은 니산월이라는 이름으로서 이제 이 달을 부르는데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은 이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따지자면은 보통 3월과 4월에 해당하는 그런 시기예요. 음력으로 치다 보니까 3월이 될 수도 있고 4월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절 지키는 그 절기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이 부분은 제가 결론 부분에 가서 좀 더 다루기로 하고요. 계속 말씀을 읽어 나갈게요.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유월절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제물이 되는 어린 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상징이 되죠. 그래서 어린 양을 취하라는 것 첫 번째. 그래서 어린 양을 취하라고 했죠. 이 어린 양은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하죠. 이게 다 같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대속제물이죠. 어린 양도 그 피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죠? 이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상징입니다. 이 어린 양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 찬양을 갖다가 이 어린 양이라는 호칭을 써서 찬양을 한다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이에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일곱인을 떼는 존재로서 어린 양이 등장하는데 그것을 처음에 소개할 때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표현한다고요. 다윗의 뿌리요 유다 지파의 사자라. 사자라는 게 뭐예요? 라이온, 싸나운 짐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자를 가리킬 때는 그의 용맹성을 가리키는 의미로서 지금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서 최후의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소개를 하는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도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은 또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한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도 찬송을 하는데 갑자기 그 용맹스러운 사자로 찬양을 하다가 그분을 갖다가 어린 양이라고 해서 어린 양에게 찬양을 돌릴지어다라고 말한다고요. 사자와 양이 이게 매치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이게 서로 이제 합이 안 되는 그런 동물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어거지스러운 이런 표현을 갖다가 지금 써서 표현하는 거라고요. 왜? 뭘 강조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지금 그냥 굳이 이 대목에도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어린 양으로 묘사되고 있다고요.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은. 왜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묘사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어린 양이 대속 제물로 죽었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린 양으로 예수를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대전제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각 가족대로 취하라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을 취할 때. 두 번째, 보통 그 당시 이제 주석을 보니까 10명당 한 마리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마리의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먹는데 필요한 인원수가 한 10명 정도로 이루는 가족. 그래서 이제 그 가족의 인원수가 10명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이웃의 가족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로 해서 그래서 한 마리의 어린 양을 다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채우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의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발견할 게 뭐냐면은 가족을 하나의 혈연 공동체 이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가족을 하나의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신앙 공동체로 여기고 있는 거죠.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그죠? 그래서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제물이 어떤 제물이어야 되냐면 흠없는 것. 그죠? 어떻게 하라고요? 제물이 흠없는 제물을 1년 된 수컷으로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물이 흠이 없다라는 건 무슨 의미죠? 죄 없으신 예수를 상징하고 있죠. 그죠?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대속제물로 죽으셨지만 흠이 없고 죄가 없는 분으로 죽으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죠? 네. 할렐루야. 이런 내용들이야 계속 확인합시다. 또 6절 시작.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자 여기 보니까 양을 갖다가 그러니까 아비벌 10월, 그러니까 1월 10일 날, 그죠? 그 양을 갖다가 선택을 해요. 그래서 그 양을 택하여 가지고 따로, 그죠? 따로 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4일이 지나서 1월 14일 되는 날 그 양을 잡는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며칠간 간수하라고요? 4일간 간수하라는 거예요. 4일간 보관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4일간 간직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고난에 동참하라 이런 의미예요. 무슨 의미냐면 보세요. 4일 동안 그 양을 데리고 간직하라는 것은, 보세요. 양을 택해서 그게 양을 구별시켜 놔야 되니까 개를 갖다가 양우리에 그냥 내비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어쩔 수 없이 그 양을 간직하려면 집안으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집안에서 4일 동안 그 양과 1년 된 양이면, 여러분 모든 생물도 마찬가지예요. 1년 되면 그게 가장 귀여울 때예요. 모든 것들이 철없기도 하지만 귀여울 때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은 뽀송뽀송 털이 돋아서 사람들이 보기 좋은 모습을 하고 있는 아주, 그죠? 그런 양인 거예요. 그것들을 갖다가 4일 동안 지켜보면서 첫 번째는 얘가 흠이 있는지 없는지 잘 관찰하라는 거예요. 흠이 없다고 택했는데 지켜보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 같이 있어 보면 알잖아요. 생활하다 보면은.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발견했으면 이제 양을 교체하라는 거죠. 그리고 4일 동안 지냈단 말이에요. 그럼 정이 들어요, 안 들어요? 뭐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고 보통 정이 들어요. 그런 양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4일 동안 함께 관리하고 같이 한 집에서 지내던 그 양을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것도 이게 처음부터 이 양을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이 양을 지금 여러분들 잡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돌보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 마음속에서 아무 감정 없이 그 양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거 이해하시겠죠? 무슨 표현인지.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너희들도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이 죽은 양을 볼 때마다 너희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또 그들에게 주시는 그 제사법이 다 그거 아니에요. 모든 제물의 이유가 왜 제물이 들어가죠? 제물을 그냥 그냥 죽이는 것으로 끝내려고 제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죠. 그 제물을 통해 가지고 그 제물이 너희 대신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너희들이 똑똑히 보고 목도하면서 너희들의 죄를 깨달아서 돌아서라,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 짐승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살리신 구원의 은혜를 너희들이 더욱 선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살아라, 이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 7절 읽읍시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자, 양을 잡아서 피를, 그죠?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이해하셨죠? 설주라는 것은 그러니까 임방이라는 것은 문을 이제 싸고 있는 벽을 갖다가 벽과 문을 구분하기 위해서 쳐놓은 그런 그죠 지지대죠. 그래서 위쪽은 임방, 아래쪽은 문 지방. 위쪽은 문 임방, 그리고 옆에 세우는 그 각을 설주라고 하죠. 문설주.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해서 문 전체에 피를 발라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뜻은 조금만 풀이하자면 이런 거예요. 피 뿌림을 통해 가지고 이 피 흘림을 통한 속죄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안 쓸게요, 이거는. 피 뿌림, 피 흘림 이꼬르 뭐라고요? 속죄. 예.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너희에게 제사함이 없다. 성경에서 여러 번 강조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같은 맥락에서 지금 풀이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6월절을 너무 감상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보세요. 지금 이 날은 이제 해가 지면서부터 아주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석을 보니까 이 양 한 마리 잡는데 보통 한 가족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양 한 마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장정만 60만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식구들 다 합치면 약 200만 정도가 되죠. 그럼 양을 몇 마리 잡았다라는 거예요? 20만 마리의 양을 잡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마다 양을 잡았다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애굽인들의 가정은 그날 6월절날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그들의 장자가 죽음으로 통곡이 발생했고, 그죠? 가장 비극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유대인들의 집에는, 이스라엘인들의 집에는 뭐가 발생했다고요? 피 비린내가 진동했다고요. 양을 잡은 그 피로 인해 가지고. 그게 한 집이라고요? 두 집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전체 모든 다 집이 그랬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 집에서도 양을 잡고 저 집에서도 양을 잡고 다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6월절 절기가 지켜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6월절 절기가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피를 보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너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생각을 굳혀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그죠? 자, 질문할게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안 그래요? 그냥 너희들 어린 양 한 마리 가격에 해당하는 그 값을 내게로 가져와서 헌금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퉁쳐줄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만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방법들 다 안 하시고 오직 한 마리, 한 가지 이 피를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고요. 그래서 문인방과 물설주의 피를 바르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왜 이러시냐고요? 왜 이러시냐고요? 왜 이렇게 하시냐면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하나의 큰 상징이 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구원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가 된다고요. 보세요.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죄인 짓고 우리가 죄 안 짓고 우리가 악한 마음 품지 않고 우리가 착하게 살아낼 그런 힘과 능력이 있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룰 능력과 힘이 있었다. 그러면 양 잡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대속제물로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지금 그 얘기라고요. 지금 너희들은 희생 제물이 없이는 단 하루도 똑바로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 그걸 깨달아 알아라가 지금 이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당신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야라만 너희가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정리하자면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음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표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8절 계속 진로 나가십니다. 8절부터는 뭐냐면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고기를 먹는 방식이에요. 어린 양을 먹는 방식이 뭐냐면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 보세요. 구워 먹는 건 조금 이따 삶아 먹는 데에 대해서 다룰 테니까 지금 안 다룰 거예요. 무교병은 무슨 의미죠, 여러분들? 누룩 없는 빵. 그죠? 그래서 누룩이 상징하는 건 뭐죠? 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누룩이 뭐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바리새인의 외식. 그죠? 그러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마음. 이게 바로 누룩이에요. 누룩. 이해하셨죠?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청산하라는 거죠. 죄를 청산하라는 거예요. 죄 청산. 그 다음에 쓴 나물은 뭐죠? 쓴 나물? 쓴 나물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쓰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가리키죠. 더러운 죄성들. 그래서 여러분 그 죄의 쓴뿌리를 뽑아내라는 거죠. 그죠? 죄의 쓴뿌리를 뽑아내고 죄를 청산하고 믿어야 된다라니까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의 쓰라린 노예 생활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낸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이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을 때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신약식의 개념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이 쓴 나물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 쓴뿌리들. 그래서 이 쓴 나물을 먹는다라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의 쓴뿌리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9절 10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날 것으로나 불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자, 9절만 봅시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삶아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 삶아서 먹지 말라 그러죠? 왜 구워서 먹어야 되죠? 이거 워낙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대충 다 아는데 삶아서 먹는 것과 구워서 먹는 것의 차이가 뭐죠, 여러분들? 삶아서 먹는 건 거기에 불순물을 첨가한다는 의미예요. 물에 끓여내야 되고 그러면서 양념을 해야 되고 이해하시겠죠? 지금 그런 거 첨가제 섞지 말라는 거예요. 불순물 섞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불사르라는 거예요. 태워서 깨끗이 다 먹어치우라는 거예요.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그렇다니까요. 십자가 복음만 믿으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첨가가 되죠. 그래서 거기 많이 기독교가 왜곡되죠. 예를 들어 볼게요. 고린도 후서 2장에 가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갖다가 좀 뭐라 그럴까요? 자기들의 오늘날로 말하면 번영신학과 성공신학과도 똑같아요.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시대에도 자기의 인기, 자기들의 어떤 그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꼬시는 방법을 동원했다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고요. 혼잡하다라는 게 원어로 보면은 잡상이에요. 길거리 상인이라는 뜻이에요. 원어적인 의미가. 자, 점포를 가진 상인은 여러분 물건을 속이면 돼요, 안 돼요? 점포를 가진 상인은 물건을 속이면 그 상인에게 물건을 속았다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 점포가 장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점포를 가지면 물건을 못 속여요. 그런데 원어적으로 이 혼잡하게 하다는 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다 할 때 이 혼잡은 길거리 노점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뜨내기 물건 잠시 팔고 도망치는 상인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길거리 오늘날보다 말할 것도 없죠. 더 심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길거리 상인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속여 먹었냐면은 조그마한 극대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포도주 장사를 치면은 그 포도주에 물을 잔뜩 타가지고 그래서 조미료를 섞어서 포도주 맛만 내고 그래 놓고는 포도주를 팔았다고요.
그래서 극상품에 포도주라고 돈을 받아먹고 속였다고요. 왜요? 어쨌든 팔고 도망치면 끝이니까. 안 잡히면 끝이니까. 그게 길거리 상인들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섞은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불순물을 섞는 거라고요. 물건을 제대로 팔지 않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을 혼잡하게 전했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도 마찬가지랄까요? 기독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로 인해 가지고 기독교가 아주 몸살을 앓고 있죠.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죠. 말씀만 전하나요? 안 그러죠. 미국에서 건너왔던 그 번영신학, 성공신학, 그건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지금 사도 운동 그쪽으로 말할 것도 없죠.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를 세웠다는 것은 유도 아니죠. 지금은 자기 의가 아니라 자기 성들을 쌓고 난리가 났죠, 지금. 여러분들. 모든 교회들이 거기에 미쳐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긍정의 힘. 아주 잘 나가죠. 어쩌자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있나요? 천지백가지죠, 여러분들. 카톨릭 욕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 또 그러니까 그 반대로 극으로 가가지고 극보수주의자들은 행동주의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행위구원론자들이 나오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서 구원 받느냐? 못 받았다. 이러고. 아니, 행위로 구원 받나요? 그것도 아니죠. 이렇게 자꾸 첨가시키거나 빼거나 한다고요. 십자가밖에 없다고요,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고요. 아멘? 삼지 말라고요. 구워서 드시라고요. 할렐루야. 예, 여기까지 합시다. 더 나가면 또 흥분할 것 같으니까. 자, 그 다음 거 10절 읽읍시다. 시작.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에 사르라. 그죠? 자, 그래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의미는 뭐예요? 음식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음식은 어떤 음식이다? 거룩한 음식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면은 만일 먹다 남은 것을 그냥 버릴 경우에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한다라는 그 성물이 더럽혀지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그 음식을 깨끗하게 다 처리하고 나머지 이제 먹다가 남긴 음식이 있으면 그 아침에 어떻게 하라고요? 불살라서 깨끗이 없애라고요. 이해하셨죠? 왜 그런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도 아침이라는 것이 또 의미하는 게 뭐죠? 아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부활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라 이런 뜻이 여기도 담겨 있는 거죠. 신자는 여러분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의 부활을 목도하고 거기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부활을 가지고 부활 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재림을 기대하면서 그죠?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이게 아침의 의미가 가진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다 쓰기 힘드니까 줄여서 급히 먹어라. 그러면 그죠? 자, 신, 띠, 그다음 뭐예요? 또 지팡이. 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나갈 준비하고 먹어라. 이사할 준비하고 먹어라. 짐 보따리 싸고 먹어라. 앉아서 편안히 잔치장 차리듯이 그렇게 먹지 말라 이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유월절 어린 양 그렇게 먹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떠날 준비해라. 이거 그러니까 이제 곧 시작이다라고요. 그래서 항상 기독교에서 구원은 스타트라고요, 스타트. 꼴이 아니라고요. 목적이 아니라고요.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요. 예수를 믿었으니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구원은 십자가로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한 성도가 이제부터 그 십자가 붙들고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이 구원이죠. 그것이 없으면 구원이 아직 시작 안 한 거라니까요.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 받았어. 그런데 영적 싸움을 안 해.
그럼 그 사람은 아직 구원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고요. 스타트가 아직 안 됐는데 어떻게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 받았다면 거기에 스타트가 있다고요. 예수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삶을 감수해낸다고요. 감당해낸다고요.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유월절은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가나안으로의 출발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먹으라고요? 신발 신고 먹어라. 허리 띠띠고 먹어라. 지팡이 잡고 먹어라. 제대로 여러분 소화되겠어요? 맛있게 음식 맛 즐기면서 그렇게 먹으란 얘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발효시킬 시간도 없는 거죠. 뒤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그래서 편안히 앉아서 음식의 맛을 음미하면서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 말씀으로서 그것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제 시작으로 이제 믿음이 시작한다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요. 내가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다 됐어. 이제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할렐루야. 자, 계속 지도 나갑시다. 몇 절이죠? 12절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서 그 밤에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모세에게 하시고 있죠. 13절 14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피가 표적이 된다고 하죠.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들이 기념하여 너희들의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켜라. 이렇게 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왜 이 날이 중요하냐? 이 날은 너희들이 새롭게 된 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기억하고 대대로 지켜야 될 절기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날은 아비벌이라고도 부르고 니산월이라고도 불러요. 그 뜻이 뭐냐면 아비벌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게 봄이라는 뜻이에요. 봄. 니산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꽃이 피다, 꽃봉우리다 이런 뜻이에요. 꽃이 핀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꽃이 피는 건 뭘 의미하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이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으니 그 새 은혜를 품고서 너희들은 살아가는 자들로 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적용시키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이 구약의 유월절과 같은 그 유월절을 영적인 유월절이라고 합시다. 영적인 유월절을 다 경험한 자들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유월절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살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러면 그 십자가 은혜를 꼭 붙잡고 살아야 한다가 결론이 된다고요. 이거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은혜를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시작도 은혜고 끝도 은혜다. 하나님 앞에 섰어요, 여러분들. 마지막에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될 이유가 뭐냐? 네가 얼마나 세상에서 똑바로 살았느냐? 너 죄 안 졌느냐?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죄 안 졌다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거짓말할 인간이 있어? 없어요? 없다고요. 우리 공로가 아니라고요. 예.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이 고백밖에 없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로부터 수천 년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 통해서 준비되어지고 예언되어졌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놀라운 거라고요. 이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만들어낸 계획이 아니라 인간이 창조하시는 그때부터, 인간이 죄에 빠진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이루어 오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거예요.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자리요 지금은 구원의 때니라. 아멘? 헛되이 받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헛되이 받다. 은혜를 경히 여기다. 은혜를 가볍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게 공짜라는 이유 때문에 그 은혜의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왜 공짜죠?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니까 공짜인 거예요. 어느 인간도 여기에다가 값을 매겼을 때 아무도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요. 빈 살만이 2,800조 가졌다고 합시다. 그것 갖고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대신해서 죽는데 그 값을 얼마를 매겨야 될까요, 여러분들?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요. 그 피값을 얼마로 매길까요, 값으로 따지면?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생명을 주시는데 그냥 그 뭐 몇천 조 갖고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값 자체가 물이라고요. 그래서 은혜라고요. 그래서 공짜라고요. 값이 없어서 공짜가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어서 공짜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넓은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6월절 규례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